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되찾고 회복하며 또한 감사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평이 느는 사람, 불만족이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자꾸 부정적인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감사하구나 하면서 감사가 또 찬송이 자꾸 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참 감사할 일을 많이 깨닫고 감사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평과 불만족의 결과는 고난과 사망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 불만족의 삶을 살아야 맞다고. 그렇게 정말 깨닫고 우린 그런 삶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을 모든 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큰 포도송이도 막 갖고 왔습니다. 야,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구나. 그러면서 12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10정탐꾼이 그래, 적과 꿀이는 땅이지만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마 저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이 늦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들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저렇게 불신앙과 저렇게 불순종에 있는 저들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는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저들을 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짜대로 1년씩을 계산해서 40년을 유리방어할 것이며 그 1세대는 다 이 땅에서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망했던 또 가면 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 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40년 광야에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결국은 1세대는 다 여호수아 갈렙이면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족의 결과는 결국 고난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평생에 꼭 결단하고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바로 불만족입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고난을 갖다 주며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온갖 병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통에 각종 신경쇠약에 그리고 우환이 많아요.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자기 입으로 하는 말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삶에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송의 결과가 생명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한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로서 지내면 감사의 결과가 평안과 안식과 좋은 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꼭 갖다 줍니다. 평안을 갖다 주고 좋은 일을 갖다 주고 행복한 일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주고 생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면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사단의 계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또는 재앙이 임해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갔고 잿더미 앉아 쥐앗장 갖고 자기 몸을 득득 긁는 그런 고통까지 빠집니다.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이런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불평하고 가장 원망하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끝까지 고난 속에도 그 입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와 은혜와 찬송에 대한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조차도 용서를 해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은 결국은 갑절의 축복으로 그리고 장수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불평의 결과는 고난과 사망이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과 생명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 사상화시키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불평 안 하고 살아. 난 불평할 수 없어. 난 절대 어떤 사람도 불평 안 할 거야. 난 오직 감사만 하고 살 거야. 난 오직 찬송만 하고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법칙을,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너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요. 반대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꿔야 될 사고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대신에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운명적 사고방식을 던져버리고 항상 섭리적 사고방식으로 섭리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 왕을
항상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모든 걸 육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왕궁 옆에는 포도원까지도 탐합니다. 그는 육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의 생각으로 늘 가득 찼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의 모든 곳에는 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메시아의 족보의 큰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던져버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빈들인데 조금만 먹여도 200다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으며 또 있다 해도 어떻게 이걸 먹이냐.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은 시간에 같은 여건인데 안드레는 긍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도전해보자. 결국 적은 오병이었지만 주님이 갖고 왔을 때 주님은 축사하사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운명적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섭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거든지 다 합하여서 합력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섭리적 사고방식. 어떤 일 만나도 절대 운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섭리적 신앙으로, 섭리적 사고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멀린 헤로도스는 그 섭리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교통사고를 만나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사고를 만나도,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결국은 꼭 좋은 일로 바뀌어요. 저는 그 섭리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코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이 두 개가 아니요 한 개인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입이 하나인 것은 입에서 오직 찬송만 나오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나오고 모든 삶에 감사가 나오게 해서 말하다. 절대 입은 감사와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지, 존재하는 입이지, 입은 절대로 저주나 원망과 부정적인 것에 절대 이 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원망에 빼앗기지 마세요. 잘못된 말들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 입에 불평 또 불만족을 뛰어넘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삶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변화시키십시오. 잘못된 내 입에 있는 것들을 성령으로와 능력으로 다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분리시켜 제거시키고 성령이 입을 주장해서 그리고 입에 감사와 긍정과 또한 생산적인 것과 은혜로운 말들이 넘치도록 믿음의 말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만약 좀 자신이 없으면 자기 주변에 사람 한 두세 명한테 꼭 부탁을 하세요. 집사님, 또 전사님, 또 목사님, 제 입에서 이렇게 혹시 잘못된 말을 하면 꼭 그때그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바로바로 고치게 해요. 그래서 혀야 감사의 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손해봐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힘든 일 당해도 감사하고. 감사는 감사 일을 만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돼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법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치관과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불평과 불만족은 반드시 고난과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절대 불평과 불만족의 삶은 하나라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시고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실천 강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와 찬송은 행복과 축복과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안에서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자기의 좌우명, 자기 실천 강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나를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강한 말로 나를 개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개조하십시오. 내 입을 개조하십시오.
내 행동을 개조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세로 다 쫓아내시고 영의 생각만 하시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시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하시고 운명적 사고방식은 다 던져버리시고 섭리적 사고방식으로 나의 생각을 찾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를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혀를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혀에 잘못된 그런 말들은 다 성립으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그렇게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평생 순종하며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는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앞에 조건이 그게 아니라 범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나는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좌우명식으로 다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아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까지 어떻게 내가 지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환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천 강령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긍정적 사고방식 갖고 감사의 일을 찾아내게 도와주옵시고 섭리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좋은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귀한 불변의 법칙과 이 불변의 진리일 가운을 깊이 깨닫고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날 지난 일주일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와 찬양을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반드시 내가 감사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와 생명과 축복과 행복으로
허락할 걸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감사로 내 삶을 바꾸고 감사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함을 부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지난날에 1년 동안에 있었던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이제 감사로 선포하며 모든 걸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로 해석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섭리적 사고방식으로 감사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사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앞길에 내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줄 줄 또한 믿습니다. 믿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전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적 사고방식으로 또 사고 자체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부정증을 다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서 감사를 부으소서. 감사형을 부으소서. 감사를 부으소서. 감사를 부으소서. 감사를 부어주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감사의 입술로만 내 혀를 주여 하나님 주여 새롭게 도와주옵시고 내 삶의 방향을 오직 감사로 충만케 하는 감사 충만 감사 충만 감사 충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전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내 삶이 바뀌고 감사로 영혼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위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놀라운 감사를 통하여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